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5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1,000번째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름으로 1,000번째 들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여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하오니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전에 잠시 교회 소식으로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여전히 모집하고 있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서 도전이 되는 마음들을 외면치 마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봄 나들이 야유회를 가는데요. 20명이 넘게 지금 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또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감사가 있을 수 있게 우리 성도님께서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놓고 몇 가지 조금 의문점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의문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은 또 뒤에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함께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눌 묵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승리가 모두의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모두의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원리요. 우리 51절과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가드, 에그론, 여러분 이런 지역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입니다. 성읍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윗이 이 앞부분을 보면은 다윗이 돌을 고를 때, 물맷돌로 이제 싸우려고 돌을 고를 때 5개의 돌을 고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 예전에 뭐 이렇게 70년대의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 5가지가 뭐 용기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걸 했는데,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5개의 성읍의 대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가드 사람으로서 가드 성읍을 대표하는 장수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블레셋도 역시 한 나라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12지파 공동체라면은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의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5개의 도시별 장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혼자서 그 모든 5개의 도시의 대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죽고 나자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죽고 나자 어디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거냐면요, 가드와 에그론, 그 나라의 대표 도시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에서 수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룻밤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 날 며칠을 쫓아가서 싸워서 이길 만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몇 날 며칠을 쫓겨갈 만큼 완벽하게 패배했고 도망가는 신세였던 것이죠. 실제 역사에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대결하는 일기토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일기토에 이게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쳤던 적이 있냐라고 한다면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없는 것은 아닌데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 1대1의 싸움이 결국에는 이 전쟁의 승패를 완벽하게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할 때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들이 개인적으로는 다윗 개인 한 사람의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한 사무엘서 저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서 일기토의 전쟁으로 한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같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도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인류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1대1의 싸움이 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고,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늘 이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결국이 어떠함을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 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메시아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전체 인류의 죄악의 승리, 전체 모든 인류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세상 전체의 승리가 되게 하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이 원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속한 세상의 구원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순종과 은혜로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것이 결코 나 한 사람의 일로 그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나의 기도, 나의 회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 모습이나 내 능력은 아닙니다. 절대 내가 승리한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절대 내가 뭔가를 순종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바뀌고,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속한 세상이, 회사나 학교가 바뀔까라는 의문이 들 만한 모습이 결국 내 모습입니다. 못난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못난 내가 한 번 기도하고, 그 못난 내가 한 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한 번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이 한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되게 좀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있는 16장에서 보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면서 사울이 진정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마치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무엘서가 짜집기 된 거다. 두 사람 이상의 이제 기록이 짜집기 된 거다. 결코 이것은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손을 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수금을 켜고 그래서 사울에게서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왕국 왔다 갔다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이 단순히 수금을 켜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이지 다윗을 군사로서 사울이 주목하여 본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의 평가에서 뭐가 있냐면은, 사울은 죽는 날까지 전쟁을 할 때 항상 승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용기 있는 자, 싸움을 잘하는 자, 여기에 사울은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들을 모았죠. 그러니 사울은 악기 다루는 다윗의 모습을, 물론 특별하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울이 365일 내내 악령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어쩌다 한 번씩이니 다윗의 모습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사울은 대체 저 청년이 누구냐 하고 물어볼, 정말로 제대로 이제 알아봐야 될 인재다라고 눈에 띄어서 아브넬에게 물어보게 한 것이죠. 근데 아브넬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브넬이 왜 모른다고 합니까? 실제로 이 전쟁은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이 된, 각 가문에서 20살 이상이 된 이들이 와야 되는데 다윗은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이 전투로 인해서 사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요,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 순간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놓고 말하는 회사 생활의 꿀팁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라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 잘하지 말아라 입니다. 너무 잘하지 말아라. 왜냐? 너무 잘하면 너한테 일을 계속 몰아준다. 그러니 적당히 잘해라. 할 수 있어도 못한다고 해라. 여러분, 이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면 그에 맞게 처우 개선이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만 더 하게 되니까 너무 잘하지 말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 틈에 이렇게 껴서 눈에 띄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잘하는 사람한테요, 더 큰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든든한 방파제를 세운 사람이 잔잔한 파도 같은 일 앞에 놓이는 게 아니라요, 더 큰 파도 앞에, 방파제를 완전 깨부술 만한 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메시지거든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그 종이, 1달란트 가진 자는 그냥 묻어놨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는 제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6천일을 일한 품삯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대략 6억 원이고요. 5달란트면 30억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30억을 드릴 터이니 30억을 남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만 탁월한 게 아니라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이제 그만 쉬어. 이게 아니라,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더 많이 맡길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더 잘하고 승리하니까 여러분, 더 큰 일, 더 부담되는 일이 맡겨진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겼더니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제가 보니까 조금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한테 어떻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이것을 놓고 묵상을 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그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그 순간에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에는 저도 그렇구나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많은 순종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많이 순종하셨고 가장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가장 아무런 불평 불만과 다른 말이 없이 하나님의 뜻만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존재는 내 아들 예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너밖에 없다라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했던 말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나한테 가장 소중한 분이야. 그러니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나선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는 그 어려운 길,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누구밖에 감당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이 보셨을 땐 다윗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만약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사울에게 찍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사울의 됨됨이가 자신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서 자신을 질시함으로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사람인 줄 다윗이 알았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골리앗 앞에 나섰을까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섰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나섰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선 이유는 자신의 영달을 조금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그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치다가 돌아와서 약탈을 하죠. 전쟁에서 약탈한 전리품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왕에게 일부 바쳐지지만 본인들의 것이 되죠.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에 있는 전쟁 물자들을 약탈하는 자리로 오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갑옷만 가져올 뿐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상징 그거 하나만. 다윗은 결코 자기의 영달이 조금도 없습니다.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분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이것 하나만 분명히 전하고자 했던 믿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 부담되는 일을 맡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렇게 부담되는 일을 맡긴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주인의 기쁨을 누가 압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종들은 모르고 다른 이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인과 서로 신뢰 관계에 있는 종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 것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신뢰해서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담을 주신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 상황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지만 끝까지 기도의 길을 놓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가족들에게, 우리 구역들에게, 교회에, 직장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 아버지 하나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에 감사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일들은 괜찮겠다 싶었는데 또 내 힘으로는 전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때론 우리 죄악 때문일 수도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너밖에 없구나라고 하여서 맡기신 사명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그 힘을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